이제 복음서가 이제 네 권입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이제 공간복음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기 형식이죠. 예, 딱딱딱딱 끊어지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른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MBTI 해서 뭐 직관을 하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이제 믿어가는 사람은 요한복음이 조금 헷갈린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헛것도 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어디를 보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철학적인 어떤 느낌 속에서 이제 복음서가 이제 쓰여졌는데, 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가라고 할 때는요, 이제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헬라적 영향을 좀 이렇게 헬라인들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랑받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인물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뭐 무릎팍에다 막 머리 딱 대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름을 안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요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어요 하면서 막 제일 뛰어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누구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고보의 형제요. 근데 별칭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라고 한 소리는요, 뭔 소리인가? 성질이 지 닮았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딱 하면은 뚜껑 열리면은 막, 그러니까 예수님 벼락을 어디다 놓습니까? 저기 복음 안 들어가는 저 인간들한테 그냥 벼락을 빡 때리세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일 마지막까지 품었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입니다.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인데도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마리아를 또 이렇게 보호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공간복음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뭔가 하면은 그냥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형태의 어떤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대화로 막 풀어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면서요, 계속 양의 문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요 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막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초청을 하죠. 믿음에 초대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안 읽으면 모르죠. 그러나 읽다 보면은요, 홍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친절하게요, 복음서의 조술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접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한번 합독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184쪽 됩니다. 20장 31절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서당계 3년이라 생각해서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근데 믿음이라는 실제가 뭔가 봤더니 너희로 믿고 그 힘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며. 우리는 생명을 벌써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은 뭘 이야기할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자, 이 영생이라는 말은 제자반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성경에서 이야기한 조엘이라는 이 생명은 예수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제 알게 하고요, 깊이를 더하게 하고요.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알에 대한 반복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예수 정당, 그렇잖아요. 예수 천당.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거다 이야기 되어집니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음의 씨앗이고,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이 물 주고 하나님이 키우면 쑥쑥쑥쑥 잘 자라면 큰 나무 되어지고, 큰 나무 되어지는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가운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해서요, 새들도 날아고 사람들도요 친구 삼아서 와서 벗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물된 동산 되어지는 세상, 그것이요 이 땅의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제일 먼저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홍 목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면요, 그것이요 여기에 조금 뭐가 이제 얹어지면은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확 성령께서요 뭐 이렇게 뭔가를 막 후집이는 가운데 내 안에 상처 났듯이, 그러나 세상에 묶여져 버리면, 세상이 덕지덕지 그 모든 것을 덮고 있으면은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 심령까지 그것이 안 들어가져요. 우리는 귀로만 들어지는 것이 머리에도요 새겨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모셔져야 됩니다. 분식집 똥개도요 3년이면 뭘 끓여 먹어요? 라면 끓여 먹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냥 예수,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에게 만왕의 왕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빵 터져지는, 거기에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거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요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나를 누가 붙잡고 있는 전능자의 그 손이 나를 터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나를 지키시는 자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눈을 떠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안 보이는데, 말씀 읽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도 나를 지켜주고 밤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 전능자의 손이 이 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인데, 그 전능자의 손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느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손에 붙들림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알아가는.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이제 조금 느낌상 틀려지는 것은 알 듯하면서요 다 아는 소리로 들려져요. 근데 보면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철학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징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글들이 요한복음에는 넘쳐나요. 단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하고 야심한 시간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학식 있고 권세 있고요, 뭐 국회의원 수준에서 어디 가서 굴리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손을 이게 펴시는데 대통령하고 손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닌 딴 사람하고 악수하고 있으면은 나 대통령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용산을 가야지, 청와대 가면은 대통령은 딴 데 있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이 가물가물 알듯하면서도 정확하게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마주침의 내용이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하고 접근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알듯 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모르는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그것이 인간 언어의 단어 속에서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당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돌 두고 찾아 들어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달려들잖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 다 이루었다고 지들 혼자 착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그들하고요 안녕하고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 선지자이거니 하나님의 아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쓰는 단어가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 손가락으로 뭘 가르치는. 이 표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공간복음에서는 다이렉트로요 뭐 나왔더라, 귀신이 쫓아 나갔더라, 바다 위를 걸어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걸 표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7개, 몇 개요? 7개의 기적이 드러나요.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뭘로 바뀌어지는요? 포도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요 치유받는, 베세다의 연못에 38년 병자가 또한 치유받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 나으면서 소경된 자가 고쳐지는 표적, 그리고 나사로가 살리는 표적. 몇 개요? 7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7개가 안전 숫자입니다. 더 많은 표적도 있지만 요한은 7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것 손가락으로 뭐 가르치는데,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 너머에 우리가 품어야 될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깊이를 더하는 자, 그 깊이를 더함으로써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느끼는 자가요 영적 깊이에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홍 목사가 암기가 잘 안 돼요. 성경 암송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꼬마 때부터 만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만화는요 끝을 빨리 봐야 돼요. 막. 근데 보기는 봤는데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네요. 말을 못해요. 근데 요즘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항상 나는 왜 꼬마 때 그랬을까? 누가 딱 앉혀놓고 만화 보지 말고 성경 읽어라, 성경 성구 암송해라 했으면 제가 더 크게 능력을 발휘했을 텐데, 지금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 속에 푹 잠겨야 되는데 세례 받듯이 영적 세례의 내용이 쫙 들어와서 내게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삶을요 세포 생명의 내용들이 찾아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안이 확 열려지는 가운데 보여지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하면은 대단할 텐데,
느낌은 있어요. 그 느낌이요, 내 손에 만지작 하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유다산 꼭대기에서요 4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밤산에 올라가서요 소나무 뿌리 잡고 빡 당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것을 알아갈 때 문이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내가 그것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야, 그리스도구나, 못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깨닫게 되었을 때요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표적을 행하고요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고자 원하고만 믿지 않더라는 거죠. 오해하고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갈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제가 11절, 여러분 12절을 이렇게 교독할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아무리 세상의 학식의 내용이나 세상의 금력을 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다 할지언정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에 대한 내용이 우리 편에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이리저리요 이게 눈이요 부지런히 움직이죠. 어디 있어야 될까 막 움직이고, 혹시 또 뭐 어디 돈 벌 데 없나 막 움직이고,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게 빨리 도망치자 하면서 막 눈 움직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뿌리 내려지고요 듬직해지고 권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권세 가지고 힘을 발휘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 입술의 권세가 어둠에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장애가요 아무리 크다 할지언정요 하나님이 임하여서 샥 하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기도했더니요 태양이 수도해버리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팩트이기에 진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거를 증명하라. 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나 과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컴퓨터를 돌려봤더니 시간이 안 맞더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요 뒤로 빠꾸를 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죠. 사건에다 맞춰서 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중에 시간의 어떤 이그러짐의 자리, 조금 비는 어떤 그런 공간들을 데이터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팩트입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은요 메시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에 이제 방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7개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표적을 통하여서 자 의미가 뭐냐, 자 예수가 누군지를 알겠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어깨 자기 에임이 에이고라고 그러죠. 나는 누구다라고요, 자기 선포, 자기 선언의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 드러내 주었어요.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얼마나 쉽게요, 예수님이 셰프가 돼서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거기 앞에 내 자신을 딱 세우고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니 얼마나 할렐루야합니까? 선한 목자라니 얼마나 할렐루야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니 얼마나 할렐루야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 얼마나 할렐루야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 11장까지의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어떤 반성을 하나씩 다지게 되었을 때요,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일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어진 일로 기록을 하죠.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요라는 그런 단적인 어떤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임명되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은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그림이요 싹 이게 눕혀져 있던 것들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싹 드러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자리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요 두복두복 걸어가는 그곳에 왜 나귀를 타고 갔을까? 구약의 예언이기에 타고 갔다. 그런데 거기에 나귀 타고 들어가는 만왕의 왕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와, 이런 엄청난 그림이 드러나는데,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은 유대인들한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만왕의 왕으로 왔음을 이야기를 해줘요. 필리비를 통하여서 헬라인이 찾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속삭여지는 은밀한 이야기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이고요, 그 죽음의 내용이 누구나 할렐루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예수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더라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3절. 자, 요한복음 23장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왕으로 오셨으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러나 그 호산나 속에서 예수님은요 침묵하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실질적인 알맹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이 아이고 이해가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려고요 머리를 수그려야 돼요. 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가슴을 열어야 돼요. 신앙의 자리라는 것은요 세상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서 붙여지는 딱지 가지고요 교회에서요 머리에다 힘주는 것 아닌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낙이 타고 오셨네, 호산나 호산나 외쳐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네. 침묵의 자리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얻을 때가 됐다. 그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 내용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을요 그냥 단순히 그런가 보다. 근데 사랑 듬뿍 받은 요한이요, 예수님이 무릎팍에다가 머리까지 얹고 예수님이 사랑 듬뿍 받았던 그 요한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랑의 타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내용을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히 고난받음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광받음이라.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승리의 열쇠가 거기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 먼저 매 맞을래 아니면 상 받을래 하면은요 매 맞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상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지내가야 될 자리가 골고다의 언덕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허리입니다. 허리가 꺾이면은요 서지도 못하잖아요. 허리가 꺾이면은 항상 기어다녀야 되잖아요. 허리가 꺾이면은요 우리가 마음껏 하고자 하는 넓은 세상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승리의 열쇠가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이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영광인데, 고난 건너뛰고 영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허락지 않습니다. 믿음의 어떤 단초를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믿음의 어떤 건물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간을 투자할 때요 1층 올라가면서 큰 건물 되었을 때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인데 자기 죽음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빈무덤 되어져 있는 그 사실 앞에서 내 자신이 십자가가 함께 어울릴 때 그 빈무덤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알아가는 가운데 조금 요한 1서로 좀 뒤로 넘어갈까요? 요한 1서.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을 좀 찾아가시고 그쪽 앞으로 쭉 넘어가시면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요 16절, 4장 16절 392쪽 2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의 느낌이요, 야 뭐냐, 그것에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요 그 고난받는 거 싫어요가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지 참 사랑을 알게 되는 거고요, 참 사랑의 자리에 내 두 발이 세워지는 자리에 우리가 알게 되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는다. 믿음 생활이 참 단순하면서도 힘들고요 복잡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여러 모양 핵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딴짓 않고 다른데
시간 투자 아니하고요. 그건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이라라는 것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노라 할 때 이 모든 사람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모든 민족까지, 심지어는요 불신자들까지도 예수 사랑으로요 계속 콜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교, 믿음의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사랑이 넘칠 때 자동적으로 허락되어지는 내용이죠. 목사님, 제 입은요 자꾸 잠겨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허락이 되었을 때 입이 열려지는 거, 눈이 밝아지는 거고, 내가 열심 낼 때 나이 70이라도요 청년처럼요 벌떡 일어나서 누구에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애형은 청년이라 할지언정 입이 자꾸 잠그면은요 아무리 뭐라 해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첫째는 거고, 두 번째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21세기의 관건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섬기는 교회가 다 난리래요. 난리야 난리. 제가 몇 주 전에 서울 이제 정장복 총장님 장례 때문에 출타를 했는데, 저녁에 갔더니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주한 장로교회 주승용 목사님이 두 분 마지막에 이제 같이 테이블을 맡아놓고 이제 한참 선배님 되시죠. 근데 이래저래 이야기하는데 잘 나가시는 분이 우리 통합 측에서요. 정장부 총장님이 제자, 그리고 이제 되어지는 자리에 이제 김웅용 총장이라고 장신대 총장, 그분도 이제 같은 이제 제자 그룹이고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옛날 유학 시절 때 젊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이면서 언제 이런 사진 찍었냐고 막 이제 주한 장로교회 주 목사님 선배 되는데 언제 웃으면서 언제 이런 사진 또 찍어놨냐고 막 하면서, 옛날 몇십 년 전 사진이죠.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교회마다 힘들다고, 주한 장로교회도 힘들고 소망교회도 힘들다. 지난 주간에 천안중앙교회 부흥회 갔다 왔는데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 500명도 안 모여서 부흥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500명이 되니까 부흥회 되죠. 그런데 큰 잔치에 교인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퍽퍽하고, 강사 목사님이라도 당시 소신껏 복음 전하고 부흥회하지만 그것이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이 시대가 지금 뭔가에 눌려져 있어요. 어둠에 눌려져 있든지 환경에 묶여져 있든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힘들대요, 힘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될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요, 예수님 나에게 메시아요,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실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 압니다. 은혜 허락해 주시고요, 그걸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거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함께하는 자리 시온의 대로에서 찬송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 손을 붙잡고 삼겹질대에 나갈 때요 거침이 없는 거죠. 거기에 허락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승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요 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쫙 바뀌어져요. 표적에 대한 7가지 내용을 가지고요 설명해주고,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다라고까지요 스스로 모습 드러내서요 밝힌 모습 드러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13장 1절 한번 찾아갈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169면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표적을 믿고요 믿는 소수의 제자들을요 향하여서 말씀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제자라고 이야기되었을 때는 안 믿는 이들은요 예수님 사역의 장에서요 뒤처지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져요 교회를 지켜나갈 때 끝까지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힘쓸 때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메시아다. 이걸 품고 가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고별사의 내용이 뭘까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뭘 보낸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요 항상 너희 안에 속에 내주할 것이요 너희들을 항상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할 말을 또한 증거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한 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줍니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뭘 이룬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내용 속에서요 덩어리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 했다고?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항상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자의 내 자신이 바로 세움 받을 때 우리의 시야가 항상 열려져 있는 거, 우리 귀에 열려져 있는,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는 할렐루야입니다. 이긴 것처럼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나가서 문제 앞에 있으면은요 깽깽깽깽깽 아이고 죽었다, 36기 주랭랑치자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는요 이것을 극복을 못하니까 넘어집니다. 이것을 극복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것에 내 자신의 삶의 내용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헛것과 악한 것에요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하고픈 내용이 뭘까? 영광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십자가라는 죽음의 단계를 넘어갈 때 새로움의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 그렇죠.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내 안에 내 것이 사라지고 세상 것이 무너지고요 더러운 것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를 처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렇죠.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집어 넣었다가 찬물에 꺼냈다가 망치질로 다금질하는 모든 내용들이 새로움의 변화의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요 빛을 발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체의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에서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겼다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죄와 죽음과 고난이다라는 것 하나님 통해서요 해결이 되었다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고난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에는 믿음이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치죠. 그러나 한계치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힘써갈 때 오늘은 10%지만 내일은 20%가 되어져요. 큰 믿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통하여서요 나중 제자를 이끌고 가면서 천국 가는 삼겹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7장을 통하여서는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아름다운 내용들, 그것은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제패의 자리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라는 제패 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계국의 언어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제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지금도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요 온 세상의 십자가의 의미를요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사람들은요 슬픔의 자리, 어둠의 내용이 짙게 깔린다 생각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머리 위에 제패의 자리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는 거기에서요 모든 것을 종집이 찍는 그 자리에 사람 한 사람을 요한은 세웁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세워놓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묻잖아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내 눈으로 봐야지 믿습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는 거 합니까? 만져봐라 이놈아 그러잖아요. 창자국 만져봐라, 못자국 만져봐라.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뭡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도마가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어가면서요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품고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 능력치의 내용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삶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드는 참 기쁨이요 빛이 되어지고요 감사가 진리가 되어지고요 그 진리를 통하여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치 되어지는 그 모습들, 거기에 우리는 믿는 자의 아름다움이 함께 어울려지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그 감동하심을 통하여서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에서요 끝자락에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에 3번을 되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요. 쪽팔려. 그렇죠. 사람인지라 단어적으로는 표현이 없지만은요 그 감추고 싶은 그 감정, 아이고 부끄러워, 베드로는 그 감정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의 내용은요 다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끝이 어땠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만 합독하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끝자락 어떤 삶의 마지막 부분을 묘사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힘의 자리가 있었고요 그것이 고난과 순교의 자리라.
예. 베드로는 어떠한 중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베드로와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코바디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노마시에서 발걸음 옮겨서 등 돌리고 노마를 떠나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 찾아와서 코바디스 그러잖아요. 주여는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너가 떠나는 노마를 향해서 난 다시 옮긴다. 발걸음 옮겨간다고요. 베드로의 죽음은요, 예수님 십자가 똑바로 못 박혀 죽었지만 나는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가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참된 믿음의 세계, 그 세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형태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서는 읽어야 됩니다. 그 복음 속에서요, 인간적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을 때 큰 자 되어지고요, 믿음의 강한 자 되어져 하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